오래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존이라는 이름의 믿음을 가진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이 소년이 매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존을 속상하게 했던 것은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비포장 도로라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금세 진흙탕 길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오거나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교회 오는 길이 그렇게 쉽게 진흙탕 길로 변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도로를 제가 벽돌로 깔아 포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이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벽돌을 사서 직접 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소년은 자기가 매일매일 받는 일당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벽돌을 한 장씩 샀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교회에 들려 입구 길에 벽돌을 한 장씩 깔아 놓았습니다. 소년이 생각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쯤의 시간이 걸려서 교회 입구길 포장을 마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교회 입구길이 매주일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된 어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돈 많은 어른도 아니고 겨우 13살 난 어린 소년이었고 더군다나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교회 어른들과 성도들은 합심하여 교회 입구길을 깨끗하게 포장하고 단장했습니다. 혼자 하면 2년이 넘게 걸리는 일을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비좁고 오래되어 허름한 교회당 건물까지 허물어 버리고 새 교회당마저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 어린 소년이 품은 작은 소망과 헌신이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은 훗날 크게 성공해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미국 백화점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존의 라스트 네임, 즉 성은 워너 메이커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 이 존 워너 메이커는 평생토록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65년 동안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YMCA 건물도 이 바로 존 워너 메이커가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로 지키며 이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존 워너 메이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신약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함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도 무척 배가 고팠을 텐데 자신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와 비슷한 헌신의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극한 가뭄 가운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에게 나가서
마실 물과 마실 음식을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먹을 것은 이제 다 떨어졌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통에 한 웅큼 가루와 또한 병에 기름 조금인데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고 그것을 갖고 나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가뭄 내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말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중물이라는 말을 아마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 붓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중물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샘에서 물을 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이 한 시간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드렸더니 큰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아멘이십니까? 예.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선교의 헌신 예배라는 그 생각에 또한 헌신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찬양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제목은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봅니다. 1절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3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에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1절 가사를 묵상해 보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볼 때 샘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작은 헌신을 주님은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끝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순서상에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특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찬양하지 못하니까 다 같이 한번 1절 3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3절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특송을 우리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크나큰 영광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귀하고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헌신하는 남선교회.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된 헌신은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이 만약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해가지고 매달 몇백만 원씩 용돈도 보내주고 해외여행도 몇 번 시켜주고 고급 안마의자도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늘 치고받고 싸우고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용돈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가끔 자녀들이 얼굴 비춰주고 또 자녀들 손주도 보여주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낸다, 화목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용돈도 많이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우선은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으로 헌신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남선교회라는 명칭답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남선교회, 여선교회 혹은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통일성 있게 하지 않고 남선교회, 여전도회라고 붙였는가?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남녀의 성역할과 관계되어서 이런 명칭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딱히 구별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볼 때 가정은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여성, 엄마가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일은 누가 합니까? 주로 남성, 즉 아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는 여전도회가 하고 국외 선교는 남선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전도회도 해외 선교를 해야 하고 남선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칭만 놓고 보면은 좀 더 큰 노력과 힘이 드는 일을 남선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전도회가 더 큰 일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남성교회 혹은 여전도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금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각 선교회 회원들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금 말씀에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혼자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남성교회 회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 잘하고 또한 말씀 묵상도 잘하고 주변에 복음도 잘 증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삶이 힘들고 또 바쁜 관계로 주일 예배도 쉽지 않는 그런 회원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옆에서 남선교회 다른 회원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말씀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 내 크고 작은 모임들은 SNS상에서 보통 단체 대화방에서 또한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대화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분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 하루에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회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단톡방에 올리면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올리는 분은 지쳐가지고 올리는 것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남성교회 대화방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대화방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끊기고 오직 잡담만 오고 가는 대화방입니까? 모두가 말씀을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말씀을 묵상하고 올릴 때 감사합니다, 아멘 정도의 답글 정도를 해준다면 단체 대화방 분위기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올리면 또 서로가 자극이 되어서 오늘 큐티 못했는데 큐티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남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남성교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원한다라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8절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도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은 쉽게 분노를 합니다. 쉽게 다툽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그 폭행 관련 뉴스들이 보도가 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시비가 붙어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누구를 폭행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인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여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남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폭력 사건에 여자들 또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남자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그런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육체적, 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원인을 남성 호르몬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남자들은 그런 혈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승화의 차원을 넘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하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우선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손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바꿔 말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도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것은, 아뢰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특히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 내용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 혈기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 남선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했습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을 북한은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자 하루아침에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촬영한 잔해 영상을 보면 정작 연락사무소 건물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형체도 없이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한 이 북한의 엄포는 우리나라의 그 건물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또한 북한의 폭파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 건물 폭파가 깔끔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튼튼하게 지었기에 기초가 튼튼하기에 비록 무너지더라도 폭파되더라도 건물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고 뿌리이며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모든 남성에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모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말씀 나눔과 기도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사명의 전파의 사명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그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2020년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우리의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또한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때 각 남성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각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각 남성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비록 지금 상황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선교의 사업을 하기에도 어렵지만 기본에 충실하여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각 선교에 기름 부어 주시고 놀랍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남성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된 말씀이 되시며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